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역대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은 솔로몬 왕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또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그 처음부터 또 계속해서 그 중심에는 언약이 존재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또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얼핏 보기에는 사람 사이에서 하는 약속처럼 상호 간의 쌍방합의로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의 개념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거나 또 억압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으며 우리에게 또 손해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또 손해라면은 하나님이 더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약 앞에서 신실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늘 기다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나 또 받아주셔서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염치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의 때에서 완성되었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과 또 솔로몬의 그런 주도로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그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또 그것을 짓게 하는 왕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계획부터 이 실행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아닌 과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떠한 영광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이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는 이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1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동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었고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즐거워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왕의 힘과 권력 그리고 재력으로 또 자신의 계획으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럴 능력과 내가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입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자기애가 높게 치솟은 상황에서의 순종은 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실 그 자리를 남겨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앉으실 그 자리마저 내 것으로 탐하고 또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루시나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고 또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또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가까이 살라,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해라,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처럼 뭔가 하지 마라 하라 라고 이렇게 주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그 방향을 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현재의 삶에 또 오늘의 시간 속에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해 두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 새겨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함으로 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의 그런 교제로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이야기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또 많은 어제의 시간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그 은혜의 언약 위에서 택하신 백성 또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삶에 오늘의 하루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력을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